이렇게 올린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쪽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북왕국 10지파가 모여있는 이 북왕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오늘의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7장이었으니까 6장에 보니까 6장 24절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모든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예비된 식량으로 버텼지만 이제 그것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 안에는 기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났는데 먹을 양식이 다 바닥나고 잡아먹을 짐승조차 없어지게 되니까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나귀머리,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 않고 버리던 나귀머리가 80세겔에 팔렸는데요, 이게 좀 우리 감으로 오지 않는데 80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머리 하나, 돼지머리보다도 못한 나귀머리를, 그죠? 그렇게 샀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평상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 3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80세겔에 이 나귀머리 하나를 사서 배를 채워야 하는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역겨워서 땔감으로 쓰거나 가난한 이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먹었던 비둘기똥, 그것이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4분의 1값이란 0.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움큼을 줘도 안 되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쥐꼬리만한 거를 가지고 곡식 5스아, 이거는 5스아라는 건 약 36리터 정도 되는 이 많은 양이잖아요. 곡식이 36리터라면 그 많은 곡식을 살 돈을 뭘 사기 위해서 비둘기똥 요만큼 얻으려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평소에는 양식에도 들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양식 이상의 값어치를 주고 지금 사야 될 지경으로 이 성 안에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됐는데, 여러분 왜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레위기 2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또 신명기 28장 53절, 28장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15절부터 68절 끝까지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28장 53절이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불순종의 대가이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너희가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잡아먹게 된 이 상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은 이런 자식을 잡아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됐다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교만,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또 이스라엘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는데, 특히 앞에 6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밑에 있는 여자들이 왕이시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왕이 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놔서 그냥 푸념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사람을 보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기대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 현실은 참담하잖아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냐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은 엘리사의 말만 믿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내일 이맘때에 성중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것을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거리도 아닌 나귀머리, 비둘기똥 같은 것을 너희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 먹어야 되는 형국이지만 내일이면 너희가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여기서 고운 밀가루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정상적인 가격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평소보단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가격의 곡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될 거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 있지만 그 포위가 풀리고 내일이면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관이겠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 엘리사가 그 말을 나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근데 그 장관이 보인 부정적인 이 불신앙적인 반응은 엘리사를 향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누구를 향한 반응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반응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다시 2절에요.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장관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에 내일이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성 안의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네가 보기는 하겠지만 그저 그것을 네가 누리지는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도,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처럼 말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저 그것을 보기만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은혜의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 자리도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믿음 없이 앉아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그렇게 그 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너무 참담하잖아요. 자식들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들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그런 좀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답답한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해 여러분 풀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뜻밖의 인물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11절 46절에 보면 그들은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저 성 안에나 가정에나 함께 할 수 없었고 추방되어야 되는 존재들. 심지어 성이 포위되어도 적군에게 포위되어도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냥 나병 환자들은 그냥 적이 포위하고 있어도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그들을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나병 걸린 너희들, 저주받은 너희들 죽은 인생이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라고 배고픔을 못 느끼겠습니까? 배고픔의 예외가 아니었겠죠. 성 밖으로 쫓겨나기는 했어도 가족들이 조금씩 내어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는데 지금 성 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자식마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죽은 사람 취급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져다는 음식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루 이틀 참아보고 견뎌보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의논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의논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 죽어 기다릴 수 없다. 성읍으로 가자니 거기에도 굶주림이 있어. 어차피 거기 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고 아람에게 가서 항복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그냥 죽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해가 지기를 기다려 해가 질 무렵에 여러분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항복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가 질 무렵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가 질 무렵에 그들이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진영 끝까지 갔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분명 이들은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있어야 될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 끝까지 가도록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남겨져 있는 은과 금, 의복과 음식들만 보게 되었고 이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 당장 허기를 채우고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거기에 있는 은과 금, 의복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감추어 두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치려고 외국의 용병들을, 다른 민족들을 불렀나 보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들이 해질 무렵에, 아까도 제가 해질 무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야반 도주를 하느라 그들이 장막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려두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도망가려면 말이나 나귀를 타야 될 텐데 왜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도망갔을까? 어떻게든 숨어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하고자 출행랑을 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아람 군대가 뭔가 판단했나 보다, 착오를 했나 보다 라고 보이지만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의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생생한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음향효과 같은 거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우리가 잘 들어도 입체감을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게 3D, 4D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생한 소리는 얼마나 더 생생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실제 상황이라고 느낄 정도로 생생한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고 그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판단차고 착각,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머물렀던 현장을 정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줄행랑을 치게 한 건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과 나귀조차도 버리고 생명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쳤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승리를 하게 된 셈이고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되게 어처구니 없이 지금 패배를 한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있더라.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 앞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 그죠? 내일 이맘때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현장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던 나병 환자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들의 도전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도전하는 믿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마찬가지. 한번 부딪혀보자.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 무모하다고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도전 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람 진영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가장 먼저 좋은 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에 뭘 하죠? 온 가족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세요? 한번 그때 가족들 한번 초청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니까 더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죠.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안 돼. 내가 평생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어?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시면 오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요. 그것은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면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의뢰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살아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돼서 모두가 접촉을 꺼리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슬픈 소식인 아주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자신에게만 슬픈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슬픈 소식이 되는 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왜? 가족들과 격리되니까, 가족들과 분리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들을 통해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성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분명 그들에겐 가족에게 또 공동체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과 상처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뭔가 해소하지 못한 울분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탁 터져 나오는, 언젠가는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어쩌면 이를 북북 갈고 있을 이 나병 환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서름, 그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이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그렇게 외면했는데 이 소식을 내가 굳이 전할 이유가 있어? 우리만 살고 말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런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그렇게 자신들을 메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들려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붙여서 하면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모른 척해도 돼요. 그들만 먹고 있어도 돼요. 그들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응어리지고 상처난 마음에 얼마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 아픔을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들이 뛰어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립니까? 일그러지고 뭉그러진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들이 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그들이 잠시 허기를 채웠을 뿐 그들의 근본적인 처지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성 안에 굶어가 죽어가는 더 동족들에게 들려질 아름다운 소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여러분 이들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에 안 드리고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이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나요?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활이 된다는 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은 이 주일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왕궁으로 바로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해가 저물었는데도 그 소식을 전하러 성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문의 상황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소식은 사실 그 전쟁에 임하는 장군이 전해야 되는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야 적군이 패배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그 장군이 전해야 되는 소식인데 하나님은 장군의 입술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누구를 통해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인 나병을 환자를 통해서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성에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가 병들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의 실패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오해를 하죠. 내가 뭔가 좀 이루고 성공하고 좀 잘 나가야
내가 좀 위치를 잡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이치가 맞죠. 그래야 좀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27절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누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얼마든지요 그들이 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분과 이유가 그들에게 존재했어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구박했잖아, 우리를 이렇게 외면했잖아, 나를 이렇게 버렸잖아 하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 내면에서 들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서 외친 겁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의해 죽지 않는다고, 자식을 잡아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그들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들이 외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에 당시에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 통해서 일하셨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해질 무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5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들었던 시점도 언제예요? 해질 무렵입니다. 그들이 그냥 4명의 나병 환자가 솔직히 뭉개진 다리, 어쩌면 다리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습니까? 말발굽 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하룻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요, 우리가 학벌이 없고 출신과 배경이 안 좋아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 보세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다. 그죠? 그들은 내일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기회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긴박함을 알고 그들은 그 밤에 성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같이 한 지붕 안에 사니까 언제든 말할 수 있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든 누군가를 먼저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것도 잃어버리는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 복음,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번 이 온가족 초청주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셔서 여러분 매주 오지 않더라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초청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